말씀을 위해 제가 잠시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요한 1, 2, 3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요한 1서의 막바지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왔고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됨도 끊임없이 확인해 왔는데 저희들 이 부분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함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라 하신 그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기도하라 하신 그 목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가 섬김의 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들 먼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나요? 이 내용 성경이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 다시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는 어떻게 전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동안 자주 묵상했던 신명기 말씀과 디모데후서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기도죠. 이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신 약속 안에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할 때 특별히 힘써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히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기도가 그래서 절대로 우리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되고 특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나 제자나 성도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교회에서 자라게 할 때에는 이 두 가지 기도 내용은 절대로 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3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그러고 사실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인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즉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음을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도신경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소율의 문답을 토대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누는 말씀으로 확인을 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성경을 빠트림 없이 바르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부합하는 말씀을 각색해서 전하기보다는 사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다 보면은 때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성탄절과 부활절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나눠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각자 세상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나은 삶, 이것이 목적이었으면은 사실 우리가 굳이 성경을 교재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요즘에 많은 연구가들이 최신식으로 각색한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보다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교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신앙의 교과서라 그러는 거고, 성경이 또 사람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온전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 강해 설교라는 그런 틀을 들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가 너무 자주 상고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잘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자녀들도 영적인 제자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영적인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이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까지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 다음부터 완전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세례 받았으면 됐네,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됐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너희들이 이제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너희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너희들의 삶의 중심을 옮겨라. 그리고 이렇게 옮기는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특히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그들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면서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 누린 복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자란 거예요.
이 현대 사회에 기독교를 오래전부터 믿었던 국가에서는 이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역사를, 이 전통을 잘 계승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우리가 믿으면 끝나는지 아는데 믿었는데도 뭔가 부족하니까 사도 요한이 더 쓴 거예요. 더 썼는데 무슨 내용을 썼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반복합니까? 사도 요한이 처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수없이 반복했어요. 수없이 많은 스승들이 이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사람처럼 안 살아요.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자주 나눴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처럼 이거는 교사들이 교사 헌장처럼 꼭 기억하면서 이 방법을 지켜라. 특히 믿음의 가문에서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 내용을 우리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우선 6절 말씀만 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이게 참 한국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과 양육하는 것을 이분화시켰어요. 사실은 가르치면서 양육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거는 학교나 학원에 맡기고 양육하는 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필요한 돈 벌어다 주는 거, 이것으로 다 우리의 책임을 분화시키고 가르치는 것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것을 교육자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주일날 아이들은 길게 설교도 못하는데 15분에서 30분 설교로 어떻게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거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열매 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안 많은 교회가 이 부분을 한국 사회가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느끼니까 교회에서 책임지겠다고 주중사역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중사역을 열심히 만들었으면은 사실은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삶으로 우리 삶을 바꾸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니까 잘 따라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학원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세상에서 할 일도 많은데 왜 자꾸 주중에도 교회에서 애들 부르냐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도리어 열심히 책임지고 더 수고하려는 분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원론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 그겁니다. 교회에서 이 부분을 책임져 주셔야 할 때는 언제든지 책임져 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과연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부모가 먼저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품은 사람들, 내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본인이 먼저 배워야 돼요. 본인이 배워보고 얼마나 어려운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끊임없이 본인도 연구하고 성장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을 때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impressed라는 표현도 나오고, 때로는 어떤 성경에서는 teach them diligently 하면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그 표현 안에는 impressed, 감명 깊게 그들이 이 은혜에, 이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감동을, 성령의 감화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 영역에서 우리가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도 너희들은 예배 때만 이 말씀처럼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 이 말씀처럼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강론해야 돼요.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거, 이것이 1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는 부모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못하면은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열심히 한다 그랬을 때 협조만 해주시면, 우리가 주중에도 아이들과 좀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협조만 해주시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4번하고 5번은 부모님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4번을 보면은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 가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개개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 내 삶의 생활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엄청 잘하시던 거예요. 화장실에도, 문 앞에도, 냉장고에도 우리 가족들이 반드시 들려야 되는 그 길목에다가는 꼭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즉 4번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5번은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부모님들이 반드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는 우리 부모가 이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자주 나눴죠.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라고 했을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 오래 참으라. 특히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great patient, 아주 크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에서 보여주지 못한 인내를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에는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 할 만큼 했다, 이 얘기는 절대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참으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침을 줄 때에는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 자주 나눴죠. careful instruction, 아주 주의 깊게 조심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분으로 가르치면 안 되고 휘어잡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돼요. 개개인에게 맞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맞게, 때로는 일정 그룹 사람들에게 맞게, 어느 시대 사람들에게 맞게, 어느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게 우리가 careful instruction을 줘야 돼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맞춤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뜨게 만드느냐? 우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커렉팅이 돼야 돼요. 그것이 경책이에요. 그리고 이 커렉팅이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징계가 있다는 거, 리뷰크가 있다는 거, 혼내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encourage,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권면을 함으로써 그들이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능히 이 일을 하게 하심을, 능히 말씀대로 살아도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가 격려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이용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예요. 이것이 가르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해본 사람은 알아요. 특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근데 서로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한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들이, 나의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때로는 왜 이런 거 하냐고 더 크게 반발해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고, 이거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왜 우리만 이것을 특별하게 더 해야 되냐고. 오히려 더 큰 불화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대방의 마음과 환경이 있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14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오늘은 정말 자주 나눴던 말씀의 총복습과도 같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을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야,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워요. 물론 이 안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에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너무 놀라운데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전제를 두시고 그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하고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선언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셨다. 내가 그 산 증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뜻대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도하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걸 아세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동일한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게 기도의 놀라움이야. 그래서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반드시 얻게 되니까 담대하게 살아.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주기 전에는 안 믿어요. 눈에 나타나기 전에는 안 믿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은 이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세상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교회 건축이나 선교 역사에는 특히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합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믿음의 역사에 근거한 기도였을 때는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의 이 고백을 얼마나 자주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을 그리워해야 돼요. 우리도 이 증인이 되기를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기도하고 이 기도의 증인이 되어서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역사를 가르쳐줘라. 근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기도의 응답에 고백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못 살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배운 시대가 되고 조금 더 잘 사는 시대가 되고 나니까 우리가 다 정해놔 버렸어요. 이거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니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반드시 선포된다는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 말씀 듣고 자랐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아예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가 양육한다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고아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무엇에 둬야 되냐면 우리가 미리 요한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 요한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거든요. 너희들도 믿음을 경험하는구나. 너희들도 진리를 따르는구나. 그렇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것이란다.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 역사의 증거가 계속 갱신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도 이것이 안 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참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어떤 형제에 향하여서도 구하라 그럽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바로 이 죄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제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옵소서. 이 기도, 이것을 우리는 제사장적인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보면 욥기를 통해서 욥이 이 기도, 이 가문의 제사장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음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5절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가문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부하는 거였어요. 즉 죄를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더 나아가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하는 데에서도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면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왜?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이야기로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고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하면은 그들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는 삶으로 가면 안 되고 내가 이 사람 회복시켰잖아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히려 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크게 가지고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계속 섬겨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이루어야 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것, 그 사람과 공감하는 것,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의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죄 중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 아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 못하겠다. 도대체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 힌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본 거냐면 귀신들의 괴수로 본 거예요. 상급 귀신으로 본 거예요. 상급 사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야 되는 메시아로 소개하는 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해서 이들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짓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즉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다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모든 복은 다 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못 믿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곳일수록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도 기독교 역사가 오래돼서 기독교 가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자랐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믿어봤어. 저처럼 목회자 가문에서 자랐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고 나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그런데 커서 보니까 아닌데? 이거는 굉장히 교만하고 동시에 미련한 거예요. 그가 자랐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빛과 은사가 없었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서 걷어가신 적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특히 목회자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런데 앞장서서 이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이것이 거짓된 거라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왜?
이들은 알면서도 거짓을 하는 거고,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사망의 길로 가도록 힘써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구하라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야,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던 우리 아이들은 절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절대 이런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방접종을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제사장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동시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절대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의 손을 잡고 너희들이 절대 이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전심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방치하는 건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내용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열심히 실천하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교회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능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고 속죄와 구원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저주와 탐욕의 기도를 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사명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약속 있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승리를 얻으며 항상 영혼을 살리며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